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흔히들 아들들은 네. 군대 다녀오면 철든다 그러잖아요. 예. 세준 씨도 군대 다녀오셨죠? 네. 갔다 와서 철 드셨어요? 철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네. 뭐 군복무하는 동안 내가 사회에 나가면 뭘 해야 할까, 뭐 미래의 꿈에 대한 고민은 많이 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맘만 먹으면 주의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오히려 밖에 있을 때보다 주일 성수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여러모로 입대 전보다 좀 어른스러워졌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또 철든다는 표현들을 하나 보네요. 그럴 수 네. 있겠네요.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병역의 의무가 있으니까 기왕 뭐 해야 하는 의무라면은 그 기간이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어떤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만나보실 주인공이 바로 병역 시절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철든 분이시라고 하는데요. 철만 드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주 제대로 만나셔서 제대 후에 군 선교사가 되어 다시 부대로 돌아간 분이십니다. 육군 30기갑 여단 필승교회를 섬기는 자비량 군 선교사 이은성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군 부대에서 펼쳐진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갑부대라고 저희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럼 뭐 전차 있고 탱크가 전차인 건가요? 좀 다르죠. 다른데 사실 제가 직접 전차나 탱크를 타진 않아요. 그러세요? 저의 역할은 예. 전차를 타는 용사들이나 그리고 우리 집사님, 간부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는 그런 군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군종 목사는 저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군 선교사라는 말씀은 바깥에 계시는 분들이 선교하러 가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군 안에서 사역하는 분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목, 군인 신분의 목사님, 네. 장교죠. 예.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장에 한 250명 가량이 사역하셔요. 너무 귀한 분들이고 상급 부대 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근데 250명이 섬기고 있는데 사실 군교회는 훨씬 더 많거든요. 한 분이 다 하나씩 또는 두 개씩 해도 힘든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많은 교회를 또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군 선교사,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네. 민간인이지만 또 군대 안에서 한 교회를 맡아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한 550명, 한 2배가 넘죠. 예. 네. 외부에서 지원 가신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정말 자기 열정 가지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 사역한다면 네. 무궁무진합니다. 이 사역 현장이. 네. 그럼 바깥에 사시면서 예배 때 이제 가서 그곳에서 맞아요. 네, 예배나 섬기시는 모임. 거죠? 네. 네. 그렇죠. 사실 군목과 군선교사의 가장 큰 차이는 신분인 것 같아요. 우리 군목들은 신분 자체가 군이니까 네. 월급이 있고 계급이 있고 관사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계급도 월급도 없어요. 그 대신에 뭐 군목 목사님들 동일하지만 사명 가지고 없지만 사명 네. 가지고 하는 것이 군선교사입니다. 자비량 선교사신 거네요? 그렇죠. 대부분이 거의 자비량 선교사예요. 그래서 사역적 생태계라 그러죠. 이 사역을 살아가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직까지 형성이 안 된 그런 사역지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열악해요. 하지만 저는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숭실대학교에서 지금 초빙 교수로 사역하고 있고 또 지역교회 파송받은 또 선교사예요. 네. 그래서 좀 너무나 잘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네. 이런 생태계 가운데 군선교사는 과연 뭘까? 이것을 좀 사역하면서부터 계속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생각한 군선교사란 이런 것 같아요. 군대 입장에서 보면 군종 목사는 아니잖아요. 군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도대체 뭘까? 군인처럼 직분이나 또는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권한도 없어요. 그래서 군대 입장에서 볼 때도 경계인,
그렇다면 일반 우리 목회자 안에서 군선교사란 또 그게 보니까 일반 목회 안에서는 또 해외 선교사가 있잖아요. 아, 네. 또 해외 선교사랑 비교해 보면 이 사람들 뭐지? 해외 선교사는 와 거기서 사역하신다고요? 거기 정말 그리고 전문성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일반 교회에서 볼 때도 좀 경계인. 그래서 좀 외로운 경계인이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뭔가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뭐예요? 맞아요. 이거 질문부터가 약간 그러네요. 외롭게 만들어드리는 질문인 것 네. 같았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군선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왜 그러면 군종 목사를 할 수도 있으셨잖아요. 근데 왜 안 하고 군선교사를 택하신 거예요? 저는 택하고 말고 할 그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군목 잘하시는 군목들 너무 좋죠. 저도 만약에 기회가 되면 그걸 갔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목사가 될 마음도 없었고 전혀 그런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반 대학교 출신이에요. 네. 군목은 신학교 네. 1학년, 2학년, 뭐 20살, 한두 살 그때 뽑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명을 군대에서 받고 이제 군 선교를 하겠다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죠. 군 선교사. 그래도 그런 방법이 있으니 다행이네요. 또 생각해 보면. 다행이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어떤 게요? 뭐냐면 제 성향상 뭐 보실 때 제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운동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꼭 이기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스타일이에요. 네. 승부욕이 있고 목표한 거 막 이루려고 하는. 만약에 제가 군목으로 갔다 생각해 본다면 저는 정말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군목이 두 가지를 좀 균형 맞춰야 되거든요. 군인이면서 목사. 하지만 제 성향상 갔다면 전 진급하려고 목사보다는 군인으로서 막 애썼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성향이 미리 아시고 뭐 계급도 없고 진급도 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이 자리에 세우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요. 군선교사라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건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찾아다녔죠. 찾아다녔어요. 사실 군선교사 많이 모르는 것처럼 저도 몰랐어요. 네. 예. 근데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하나님 만나고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이 찾을 때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군대 가시기 전에는 믿음이 없으셨어요? 아니에요. 목사 자녀예요. 목사님 자녀.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네네. 아버지는 그래서 이 군선교사 한다고 할 때 많이 반대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되게 지금 반전인 것이 군선교사를 반대하셨더라는 것도 의아하고 네. 하나님을 군대 가서 만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는 입장이었는데 맞아요. 뭔가 사연이 좀 있었네요. 맞아요. 네. 아버지가 사역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 지하에 개척교회세요. 지금도 그러세요. 저한테 그 교회란 처음에는 그 지하도 저는 지하라는 인식이 없잖아요. 어릴 때. 그렇죠. 지하에 교회를 가면 당연히 집과 교회는 지하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지하에 가면 그 촉촉한 냄새가 있거든요. 그 냄새가 좀 괜찮았어요. 그리고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서늘해지는 것도 시원하다. 그런데 좀 인식이 되고 좀 커면서 그것이 곧 가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고요. 그게 가난이구나. 네. 그때부터 저의 인식은 친구들이랑만 놀 때도 걔가 교회 간다 그러면 친구들이 그럼 같이 가자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좀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괜히 교회 따라오면 막 돌아서 멀리 돈 다음에 너무 멀어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다음에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돌리고 가난하면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불편하고 배려 받는 게 아니라 배려를 더 해야 되는 그 입장 그런 것들이 제 가슴 속에 있어가지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근데 그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목사님이셨는데 왜 군선교사가 되는 걸 반대를 하셨을까요? 맞아요. 사실 제가 전혀 생각이 없다 그랬잖아요. 목회나 뭐 신학교. 근데 제가 신대원에 합격하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너 목회하면 좋겠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목회는 곧 가난이에요. 목회는 창피한 게 됐어요, 저한테는. 그것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마다하다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이제 신대원 합격하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졌어요. 네. 와, 합격했구나. 그런데 아버지 플랜은 일반 그 중대형 교회 부목사, 그다음 담임 목사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신대원에 진학한 이유는 바로 군선교 하기 위해서. 네, 네. 이 말을 듣고 좀 안 좋아졌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개척교회잖아요. 지하에 아래 내려가서 교회가 있는 그 개척교회 하시면서도 느끼시기를 그 현장을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이 교계에서 이런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군선교사는 그 지하교회보다 더 밑에 있는 사역지다. 고생할 것을 뻔히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만류하셨어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가난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크신 분이었는데 왜 개척교회보다도 지금 몇 계단 더 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군선교사를 택하셨는지 어떤 그 군선교의 비전을 품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가 싶네요. 이 질문은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죠. 예.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난 곳은 제가 군대에서 예.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사람들이 저 목사는 군대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 가운데 막 견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정반대예요. 살짝 저희 군대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그럼요. 근데 저 안 그래도 네. 그게 계속 궁금했어요. 예, 예. 도대체 무슨 일로 네.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군대 처음에 갔어요. 갔더니 신교대 우리 훈련소 때부터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방송이 하는 거예요. 호명하는 인원들은 어떤 빈 생활관 알려줄 테니까 그쪽으로 다 모이라고. 그때는 정말 전투복도 까칠까칠해가지고 그런 느낌. 처음 군대 너무 간. 새 옷이라서. 맞아요. 예. 그리고 너무 어색한 느낌. 이거 이렇게 입는 거 맞나 이럴 때. 근데 그 20명 정도 호명한 것 중에 제 이름이 불린 거예요. 그래서 긴가민가하면서 그 말씀 안내해 주신 생활관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저 같은 애들이 이제 20명 이제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몰라요. 왜 왔는지를. 근데 그때 딱 문이 열리더니 계급은 소령이셨는데 전투복 자체가 뭔가 좀 달라 보였어요. 멋있어 보였고 뭐가 달려 있었어요. 막 전투복에. 그런 분이 왔고 저희는 그때부터 이제 긴장을 시작했죠. 막 이렇게 자리 잡고 그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한 말씀이 딱 한 말씀이었어요. 뭐예요? 너희는 신체 등급 1등급의 아주 건강한 대한민국의 남성이다. 이런 너희에게 기회를 준다. 정말 조국을 위해서 멋있게 한번 군생활 할 사람 거수. 그러니까 군대 용어로 하면 좀 빡센 부대로 뽑아가려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저도 익히 들었어요. 형들에게 함부로 손들지 말라. 줄은 꼭 사람 많은데 서라. 중간쯤에 서라. 그렇죠,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얘기를 익히 알고 있었는데 제가 성격이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성적이고 뭐 좀 전에 보셔서 알 거예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에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오른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수한 사람은 2명. 거기서 2명이에요. 그래서 2명을 이제 다 나가고 2명 앉아 있으라고 면접을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간 곳이 저희 자대인 KCTC. 그건 뭐예요? 그쵸. 좀 생소하시죠? KCTC? 네. 혹시 아세요? 아세요? 혹시 저기 넘어가는 그런 부대인가요? 좀 비슷한 게 예. 처음 가서 목격한 게 바로 저에게 주신 게 북한 군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화공작원 뭐 이런 느낌이. 그런 게 있구나. 그거보다 좀 순한 맛이겠죠? 아, 그런가요? 직접 넘어가진 않았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저도 놀랬죠. 이 부대는 도대체 뭘까? 손 괜히 잘못 들어가지고 이곳이 어딜까? 좀 설명하자면 좀 특별한 부대예요. 이 부대는 북한 군복을 입고 북한군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북한군처럼 이제 행동하고 전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 우리 군인들의 훈련을 대상이 되는 건가요? 맞아요. 아. 저는 북한군의 역할을 하고 그런 군복을 입고 실제처럼 훈련을 하는 거죠. 500명에서 제 군대 때는 그래서 500명을 2주 동안 야산에 풀어놓는 거예요. 시나리오는 없어요. 옛날에는 뭐 여기서 이동하면 성공이야 또는 총 쏘면 땅땅 넌 죽었어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게 아니라 저희는 딱 훈련할 때부터 500명이 조끼를 입어요. 그 센서 조끼인데 총에 레이저가 나가면서 공포탄이 나갈 때 그 조끼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죽었는지 비껴 맞았는지. 그래서 500명 중에 한 80%가 죽으면 2주 안에 빨리 끝날 수 있고요. 적의 대대장을 제일 높으신 분을 죽이면 빨리 끝나고 그거 없으면 2주 동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뭐 밥도 못 먹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대에
들어가게 된 거죠. 북한군 입장으로. 그렇죠. 네. 제가 한 거는 계속 2주 동안 훈련 뛰는 거예요. 저한테 좀 매력적인 것은 이 훈련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을까? 계속 2주가 2년 동안 돌아가는데 쉬는 방법은 그 훈련을 잘 뛴 사람 1등부터 딱 명단이 나와요. 그래서 1등은 9박 10일 휴가. 그 대대 전투 영웅이라는 호칭을 받아요. 영광스러운 사람이 이 사람. 예. 그럼 9박 10일 동안 나가 있으니까 훈련 안 뛰어야 돼요. 그리고 몇 등까지는 자르고 이런 식으로. 그게 참 저한테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어요. 제 목표가 전투 영웅 해보는 거거든요. 1등. 500명 중 1등.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휴가도 나가고 너무나 좋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누구보다 인정받고 행복했던 군 생활이지만 말년이 되니까 어느 날부터 되게 뭐 허무한 거예요. 근데 뭐 누구에게 어떤 말 듣고 잘못한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허무했어요. 뭔가 뚜렷한 목표가 이어지는 목표가 없잖아요. 사실 거기서 그냥 많은 전투를 잘해가지고 내 등수가 올라가는 거 그게 뭔가 밖에 나와가지고 뭔가 이어지는 게 있으면은 괜찮을 맞아요. 텐데 거기서 그냥 단절이니 허무할 수밖에 없죠. 맞아. 그 느낌 그대로였는데 제가 그때 느낀 감정은 이거였어요. 제가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휴가증을 받고 인정을 받았는데 나가면 그 휴가증은 뭐다? 바로 종이 쪼가리다.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성공하는 거였잖아요. 돈 잘 버는 거. 악착같이 3개씩 알바해서 합치면 돈 많겠지. 이런 식으로 막 생각도 하고. 그 돈 또한 마지막이 되면 이게 뭘까? 군대는 인생의 축소판이고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사람들 만나면서. 이게 군대면, 이렇게 군대면 나 성공할 것 같아, 나가서. 그런 생각 가졌는데 휴가증이 종이 쪼가리. 그렇다면 돈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럼 난 왜 살아야 돼? 이 고민 앞에 서버린 거예요. 이게 며칠 갔어요. 며칠 동안 이게 괜히 제 마음을 계속 울리고 했죠. 근데 어느 날 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되게 그런 거 표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옆에 다 자고 있잖아요. 그 침낭을 덮어쓰고 왜 눈물이 흐르지? 정말 군대 전역해서 할 일이 없어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이 허무함 도대체 끝은 뭐지? 이 허무함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을까? 근데 눈물은 계속 남아 이게. 그때 주님이죠. 제 생각 가운데 보여주신 광경이 있어요. 제 어릴 때 모습이에요. 어릴 때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나가서 거닐다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매력적인 거 있으면 아이들이 거기 서잖아요. 제 모습이에요. 딱 서서 그것 막 보고 있고 한번 만져보고 싶고 막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엄마가 없네 인식한 그 순간 그 느낌이었어요. 지금 내 처해진 상황이 이 느낌이 어릴 때 그 느낌인데 멍하고 눈앞에 사람들 보이지만 흐리게 보이는 것처럼 당황하고 진짜 앞에 막 내가 관심 가졌던 그 장난감은 안중에도 안 보이고 엄마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그 느낌을 그대로 받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은성아 지금 너가 그 상황이야. 너가 군대에서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인생의 목표 성공 한눈 팔고 있었지 가장 중요한 거 놓친 거 아니야? 하나님 그때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느끼고 깨닫게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눈물이 계속 나오면서 회개가 나왔어요. 이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네요. 무늬만 기독교인이었다가 무늬도 다 벗겨졌는데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근데 제 가난은 뭐죠? 정말 저 이거 해결을 못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주신 인사이트는 그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그 가난은 돈 없는 거, 집 없는 거, 어두운 지하 그게 가난이지. 근데 진짜 가난은 뭐가 없는 건 줄 알아?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없는 거야. 하나님 없는 게 가난한 거야. 여기 네. 너무 감사했고 사실 지금도 제 주소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지하 1층이에요. 지금 집이. 지금 아내랑 6살짜리 아들 이음이 그리고 5살 지음이 그리고 뱃속에 또 아이가 있거든요. 다둥이 아빠시네요. 네. 계획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 주소를 제가 어떤 분에게 말할 상황이 있었어요. 뭐 택배를 받을 일이 있어서. 그랬더니 그분이 주소 보내자마자 전화 오시는 거예요. 애들이 둘이 있고 지금 사모님 아내가 그런데 빨리 지하 안 된다고 걱정해 주셔서 전화하신 거예요. 걱정 저도 되죠. 사실 가장으로서 이제. 그렇죠. 근데 제 한 가지 그 군대에서 그때 만난 하나님 때문에 느낀 게 뭐냐면 저는 가난을 더 이상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 가난은 제가 왜곡해서 느꼈던 그 가난, 집 없고 돈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음을 물려주지 않아야겠다. 그 생각들이 지금 이제 아빠로서 막 들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났어요. 네. 만나 주셨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원래는 일반 대학 다니다가 군대 가신 건데 그러면 네. 제대 후에 신학대학원에 맞아요. 제가 네. 갈 수 있는 수습했죠. 국방부에도 막 전화했어요. 제가 정말 군목은 안 되는데 그 방법이 없냐고. 그래서 알려주신 것이 신대원 가서 군 선교사라는 민간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물어보고 진학을 하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일단은 뭐 너무나 행복한 터닝입니다만 일단 남들보다 좀 늦었잖아요. 맞아요. 늦었고 뭐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여러모로 바로 필승교회를 섬기게 되신 거야? 아니면 어떤 다른 과정이 있었을까요? 뭐 신대원부터 좀 말씀드리면 예. 저는 비전이 딱 있고 신대원을 들어갔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때부터 군선교 하겠다. 그럼요. 맞아요. 저희 반에 한 67명의 같은 반 사람들이 3년 내내 같이 반 써요. 동고동락 기숙사 살면서. 예.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군선교하러 살아왔습니다. 저한테 막 대표 기도 시키면 대표 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마지막엔 제가 군선교 할 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증인들이에요. 그렇게 제가 막 신대원 때 말하고 다니니까 그 신대원의 교수님 한 분이 그 전사님 정말 비전이 군선교사라면 지금부터 군대 현장에서 사역할 수 있다. 들어가라. 근데 저는 그게 꽝 때리더라고요.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일반 군교회 안에서도 부교육자로 일반 전도사를 뽑더라고요. 그렇게 찾아간 곳이 국방대학원 안에 있는 국방대교회. 국방대 교회. 예, 거기 부교육자를 뽑았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고 방학 때마다 신대원 방학 때마다는 그 고수를 찾아라처럼 고수를 찾아라. 정말 군사역 잘하시는 분들 찾아다녔어요. 국목 목사님이나 군선교사님. 예.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학부가 신학교 아니잖아요. 수송을 해야 되는데 뭐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떠한 전도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학부가 신학과였어요. 그래서 자기 오빠들 아는 오빠들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라고 소개해줬는데 그분이 지금 제 아내죠. 네. 그 소개해주신 분이? 네, 그때는 아니었는데 네. 아내가 됐고 때마침 근데 그때 어떤 한 분이 또 수송을 하다니까 계속 저한테 알려주시는 것도 있었는데 너 더 이상 고수 찾아다니지 말고 이제 한번 기관을 찾아가 봐라. 군선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 기관이 있다. 바로 군선교 연합회 종로에 있거든요. 예. 거기 찾아가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바로 갔죠. 바로 갔어요. 바로 갔는데 갔더니 저를 안내해 주시는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상담해 주시는. 예. 그분이 자네 같은 사람 많이 봤는데 여기는 생태계, 어떻게 보면 사역자가 혼자 사례를 받고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와봤자 젊은 사람 와봤자 2년을 못 버틴다.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확실하다면 내가 5개의 우리 파송해주는 교회를 불러줄 테니까 적어보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들은 어떤 거냐면 정말 많잖아요, 교회가. 네. 그 중에 정말 해외 선교사처럼 군 선교사를 파송해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적었어요. 이렇게 5개 교회, 네. 땡땡땡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적은 다음에 바로 기숙사, 저희 기숙사 생활했으니까요. 신대원 때 제 책상 위에다가 이제 붙여놨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연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필승교회 사역하고 있는데 이 사역할 수 있는 계기가 어떻게 보면 목동제일교회 그 5개 중에 한 교회 한 교회. 예. 그 파송을 받고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군대는 사람 죽이는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참 완전 반대인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리러 들어가요. 복음으로 어떻게 살릴까? 그게 지금 제 필승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교회 가면 뭐 초코파이도 주고 맞아. 그 얘기만 들은 것 같아요. 가서 좀 잘 수도 있고
그 부대 밖으로 외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그 갔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요. 근데 맞아요. 요즘은 근데 사실 요즘 청년들은 초코파이로 뭐 속된 말로 꼬셔지지도 않을 테고 무슨 어줍지 않은 선물 가지고는 전혀 이 뭔가 흥미를 끌지 못할 텐데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군사역 하면서 정말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주신 인사이트는 미련하지만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관계였어요. 근데 제가 전체 아이들을 막 관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성격도 안 되고 내향적이라서. 그래서 제가 한 전략은 저에게 오른팔 왼팔 같은 6명의 용사 키 멤버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주중에도 저랑 모여요. 걔네들은 정말 양육한다고 생각하고요. 수요일 모임은 그들을 위해서 이제 소요리 문답, 교리 공부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걔네들은 완전 키 멤버예요. 저를 완전히 따르는, 믿어주는 그 6명이 있고, 또 그 뒤에 20명의 군종 우리 신우들이 있어요. 예. 그들에게 이제 말하죠. 목사님은 군목이 아니야. 실제 생활관 가서 막 하는 거 좀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너희들 6명, 20여 명의 군종 너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야. 내가 온 이유는 안 믿는 애들 만나고 싶어. 너희들이 그 연결 좀 해줘. 그들이 활동하게끔 하는 게 제 목적이요. 그러려면 그들과 충분히 이제 교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사한 거는 지지난 주죠. 아주 더웠는데 안 믿는 애들 3명이 예배 끝나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 연결해 준 거예요. 제가 농구 좋아한다니까 농구 좋아하는 애들 3명이 목사님이랑 농구하고 싶다고. 안 믿는 애들이죠, 걔네들은. 휴대폰 안 하고 농구하고 싶다고 기특하네요. 제가 사실 좀 걸긴 했어요. 내가 이기면 교회 오는 거고 예. 내가 지면 내가 햄버거 쏜다. 걸었어요. 예. 맞아요. 너무 역시 정확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것도 너무나 저한테는 감사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관계한다. 저한테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요. 아이들과 관계 뭐 한 번, 두 번 만나고 농구 한 번 한다고 어떻게 제가 복음 전하겠어요. 그렇죠. 군 용사들 휴가, 외출, 외박 때 꼭 만나요. 만나주는 것도 뭐 기특하긴 한데 그렇죠. 그때가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마음 열리게 하는 거는 저희 집에 초대하는 거. 휴가 때. 집에서 밥 먹이는 거. 그때는 이제 무장해제예요. 여자친구도 막 데려와요. 자기 여자친구도 소개해주고. 그러면서 관계 가운데 관계 너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자신이 하나님을 그 군에서 만나서 그러신지 뭔가 병사들을 좀 남다르게 더 가족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그럼요. 그럼요. 정말 맞아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6명, 네. 20명. 그들은 군종 장교 우리 목사님 곁에는 보직 군종병이라고 그들은 뭐 하는 거냐면 교회만 있는 용사들이에요. 교회 일만 도와주는 거. 네. 근데 제가 섬기고 있는 제 위치는요. 그런 군종병을 뽑질 못해요. 그래서 6명, 20명들은 자기 군생활 할 거 다 하고 저를 도와주는 친구들 말이에요. 엄청 힘들겠네요. 네. 힘들고 지금 막 MG 막 그런 거 많은 이 시대 가운데 보기 힘든 아이들이에요. 귀한 청년들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들은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나중에는 그 용사들도 우리 목사님처럼 뭐 군선교사의 길을 간다거나 아니면 또 뭐 어떤 다른 그 비전을 품게 되는 일도 생기겠어요. 그런 게 또 목표이시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들과 추억을 많이 하고요. 끝까지 또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역하는 날 아침까지 아침에 기다리는 거예요. 가장 아이들이 기다리는 날이 저녁날이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여자친구가 너희를 못 기다려도 목사님은 너를 기다린다. 이 모토로 저녁날 아침에 유영석에 서 있어요. 애들이 이제 제 차 타고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전 그것까지 섬기는데 그것을 이제 예. 근데 지방이면 못 하고요. 가까운 아이들 그리고 지방이면 역까지 좀 태우는데 네. 그걸 이제 영상을 담아서 좀 유튜브도 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보고 군선교사 하겠다 사실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네. 없는데 신학교 간 아이들은 한 8명 있어요. 아, 예. 근데 그 아이들 제가 볼 때 그 아이들 속엔 군선교, 군대 그 DNA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랑 동고동락하고 제가 사역하는 거 봤잖아요. 예. 어떻게든 군선교 목회하면서 할 것 같고요. 기억에 남는 아이들 참 많아요. 예, 있으시겠어요. 근데 다 기억에 남지만 제가 가장 기쁜 건
안 믿는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것 때문에 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 그리고 저같이 정신 못 차리는 애들.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용사는, 처음 그냥 교회 한번 와가지고 차 한 잔 마셨어요. 근데 차를 마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 친구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 또 불러서 또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저희 신우회장이라고 저의 오른팔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자리가 이제 전역한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이 많이 나고 기도하게 되니까 그 친구한테 너 신우회장 한번 목사님 오른팔 한번 해보는 거 어때? 했더니 그 친구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군대에 와서 처음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근데 그런 스타일이 아닌지 몰랐어요. 네. 그리고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하겠다. 근데 제 마음속에 얘 붙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제 옛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좀 보였어요. 그 포인트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다 군대에 담배 피우고 다 했어. 그럼 너한테 미션을 줄 테니까 담배 피는 애들 너가 교회 데려와. 담배 피는 애들 모여서 담배 피지 막다 자. 꼭 담배 피러 같이 가가지고 교회 가자고 말이에요. 진짜로. 그때 그 말 들으니까 이거 그래도 돼요? 그때부터 승낙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떻게 변화됐냐면 가장 큰 변화는 주일날에 대한 태도. 교회 안 다니는 애잖아요. 근데 저는 이 친구가 휴가가 없는 줄 알았어요. 휴가 가면 주말에 없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이 친구는 주말에 또는 토요일날 또 이런 때 빈 적이 없어요. 휴가를 안 가요, 그러면? 그래서 저도 물어봤죠. 너는 어떻게 휴가를 안 가냐고. 그때 알고 보니까 휴가를 끊어서 갈 수 있거든요. 그게 꼭 4일, 3일만 끊어서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주일날 교회 오려고. 대단하다. 믿는 애들도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가 또 여러 사람들과 휴가를 맞추다 보니까 주일날 출발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전투복이랑 자기 배낭까지 이제 휴가가 준비 다 하고 교회 오는 거예요. 휴가 출발 안 하고. 휴가 출발은 8시, 9시인데 예배는 10시거든요. 예배 끝나고 오후에 출발하는 거예요. 야, 저는 기특하네요. 네. 기특하고 걔가 왜 그럴까 싶어요. 근데 이유는 하나님이죠. 그런 친구들의 변화 하나하나가 저의 사역에는 너무나 큰 보람이고 전역하고 끝이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 아직 제가 연소하잖아요. 근데 참 요거 지금 방송할 때 그 주 토요일 날 첫 주례를 하게 됐어요. 저도 태어나 처음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냐? 아니 지금 결혼하신다고 해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은 네, 나이인데 네, 너무 젊은. 예. 그 주례하는 또 군종병 5년 전에. 그래서 제가 그 보람인 것 같아요. 일반 성도들이 우리 그 군 교회와 군 선교사님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그냥 물론 기도도 중요합니다만. 너무 많죠. 예. 기도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막 후원해주세요.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정말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정말. 아니, 아까 생태계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 느껴졌나요? 근데 기도를 가장 많이 할 때가 언제일까요? 군대를 위해서 또는 군 선교를 위해서 언제인 것 같아요? 두 분 제가 일반 사람들이요? 일반 성도들이. 아들이 군대 갔을 때. 정확합니다. 가족이 네. 군대. 정확해요. 그거 지금 말하려고 했어요. 네. 역시. 아니, 이제 얼마 안 남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해달라는 그 핵심은 그거예요. 그때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요. 부모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청년이 군대 가는데 정말 믿음 잘 지키고 건강하게 전역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 기도의 열기가 끝까지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거예요. 소망을 주신 사람에게는 또 필요한 부분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때 순종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많은 어머님, 뭐 아버님 가족들의 기도도 사실 군 복무 기간만큼만 가고.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좀 체계화되고 좀 이 사회의 중요성이 더 알려지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나의 하나님, 이은성 목사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저희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인도하시는 어둠 속에 인도하시는 빛입니다. 어두웠어요. 가난 때문에 어두웠고요. 허무함 때문에 이게 끝이 또 허무 아니야? 어두웠어요. 근데 그때마다 지금 여기는 정말 조명이 밝거든요. 한 번도 이렇게 밝게 보여준 적 없어요, 하나님 저한테. 믿음이 작은 것 같아요. 아마 그쪽을 제가 응시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작은 불빛 하나 깔짝 보여주신 것대로 가면 길 주시고 돕는 사람 주시고 인도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조그마한 불빛 하나도 충분했어요. 제 인생에. 제 목회 선교의 약속의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요게 저희 신대원, 제가 군선교사 계속 말하고 다녔잖아요. 저를 아끼시는 신대원 교수님이 목사 안수 받는 날 그 손편지를 적어주셨어요. 너무 영광이죠. 교수님 한 3장 정도 적어주셨는데 맨 마지막에 이 성경 구절을 적어주셨어요. 근데 지금 빛이신 하나님 그리고 제 군선교 현장 볼 때마다 생각이 들어요. 어두워요. 군선교 현장도. 지금 뭐 MG, 핸드폰 어둡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솔직히 많아요. 계속 흘려보내는 것 같아요. 감정 소모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통일 군선교. 제가 처음 말할 때 한 10년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네. 그때 말할 때 사람들이 웃었어요. 통일이 되기나 해? 군대를 너가 어떻게 통일해? 깜깜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은데 지금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내가 그때처럼 또 빛을 보여줄게. 포기하지 마. 때가 이르면 내가 열매 맺게 할 거야. 그래서 저는 빛이신 하나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진짜 이 방송 보시는 중에도 아들 입대를 앞두신 성도님들 또 우리 아들도 군대에서 목사님 같은 분 만나가지고 네. 신앙적으로 이렇게 잘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이런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회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고, 네. 자, 이제 노래로 위로와 축복을 드리는 이세준의 선물 시간인데요. 오늘은 세준 씨 어떤 선물 준비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사실 이 가사를 살펴보니까 이 찬양이 그냥 바로 우리 목사님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어떤 곡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오늘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지 그레이스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